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임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또 심령의 변화로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저는 한 청년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로 섬기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많은 어른들은 그 청년을 굉장히 또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참 믿음이 충만하다 하고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매일 밤마다 온라인 게임이나 또는 온라인 도박으로 도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는 술과 담배와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매 주일 찬양을 준비하기 전에 그 찬양 담당 목사님과 간단하게 이제 경건의 시간을 늘 갖는데, 그 찬양팀은 근데 그 리더가 교회와 사회에서 보이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주일만 되면은 죄의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께 늘 또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일주일 동안은 또 온라인 게임과 도박에 또 빠지기도 했죠. 그런 이중적인 그 삶을 살다가 어느 주일날에 그냥 또 똑같은 주일이었는데 찬양 연습 전에 또 그냥 평상시에 의뢰하는 것처럼 또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리더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고, 그 청년은 울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또 찬양 팀원들이 또 자신의 또 잘못을 또 고백하고, 또 어떤 청년이 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일날에 찬양 연습을 하지 못하고 급히 예배 찬양에 올라섰지만은, 그러나 그 찬양팀들의 그 팀원들의 마음에는 그 어떤 주일의 찬양보다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을 확신했다라는 그 어떤 그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제가 왜 이 간증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바로 이 에스겔 8장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두운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몰래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심지어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담벼락을 세우면서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꽁꽁 숨겼지만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면서 5절에 보니까는 질투의 우상이다라는 단어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질투를 불어일으키는 우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 형태를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이 8장을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 잡은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들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추어진 우상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 8장은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영적 지도자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신앙적인 실망감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북쪽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을 의미하는데, 이 북쪽에는요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깨끗이 씻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곳이 제단이고, 이 제단이 북쪽에 있는데, 지금 장로님들은 이 북쪽 제단 곁에 우상의 제단들을 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짐승, 또 자기들이 섬기는 거짓신 우상들에게 또 태울 짐승들을 동시에 놓고 불태우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비밀의 방을 만들었는데, 그 비밀의 방에 벽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와 또 벽화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 비밀의 방에 여러 곤충들 그리고 또 우상들을 그려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요, 향로예요. 이 향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신 것이 향로입니다. 근데 이 향로를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 후종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그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무리를 지었는데 250명이 그들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그 250명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우리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의 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에게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자. 그럼 너희들도 향로를 가져와라. 그리고 아론 제사장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향로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제 250명과 아론 제사장이 향로를 피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250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물건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전부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서 16장 38절에 보면은 그 모든 그 향로들을 다 망치로 두드려서 그거를 다 펴가지고 법궤를 둘러싸서 더 이상 제사장 이외에 그 누구도
이 향로를 만지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서 16장 37절에 나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결국에는 민수기서 1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향로를 만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장로 70명이 그 중에 대표인 야샤나가 앞장서 가지고 그 향로에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뜻이죠. 제가 한문을 인용할까 하다가 몇 번씩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한자어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즉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는 뜻이죠. 이름은 성도인데 소망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사용한다면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나 또는 무기력함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떠난과 동시에 쾌락과 성공이나 어떤 외모에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장로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몰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보시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증명해 주셨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남들에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차마 말 못하고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습관들, 또 부끄러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무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깊은 뿌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 담을 헌다라는 것은요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님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은밀한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밀한 방의 출입문을 가리기 위해 담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오지만 그 비밀의 방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 70명은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을 숨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밀을 붙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비밀의 방을 무너뜨리면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만방에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밀의 방을 만들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의 방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8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어떤 우상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그 우상을 필요하다. 이게 자신들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뭐 다 하는데 왜 나만 유독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한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 내가 죄의식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또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내 형편 속에서 이것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왜 나를 꾸중하시겠어? 내 형편을 아시니까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 앞에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 그리고 자신들이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 가지고 나무 밑에 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술래잡기 놀이하는 것처럼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나와라. 내가 찾고 있지 않니? 아담아 어디에 있니? 하고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담이 숨은 곳 바로 위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니? 하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이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숨은 나무 바로 그 위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니? 하고 물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아 너의 죄가 부끄럽지?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깊은 뿌리까지도, 왜 그 죄를 져야만 하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털어놓고 죄의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회개를 강조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촉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은밀한 죄를 목격한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겪게 될 영적 침체로 인하여 겪게 될 그 아픔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경고를 하셔요. 8장 1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리라. 지금 장로님들이 은밀한 곳에서 백성들 몰래 하나님께 펴야 할 향로를, 오직 제사장만 가지고 있어야 될 향로를 우상들에게 피우고, 또 성전 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다가 온갖 우상들의 그림을 다 그려 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니? 지금 저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악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담무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죄를 지적을 해주시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비둘기들을 다 날려보내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또 다 내보내고, 동전들을 또 막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두 번이나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일하실 때에 두 번, 매년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중간 기간 2년, 사역 2년째 되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나 사역 처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비둘기 엎은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을 지키러 가는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또 청소하시는 의미에서 장사꾼들과 동전들을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6월절만 되면 그 일을 또 행하도록, 또 그 일을 백성들에게 하도록 권장하는 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에스겔 전 시대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척결에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을 때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여, 그때부터 1946년까지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방랑하는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우리는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를 거야 라고 숨기고 있는 것, 설령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인정해 주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가 버려야 될 것 또는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주셔서 버리도록, 포기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부담감을 주고 영적 부담감을 주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70명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죄를 범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을 때에, 합리화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그것들을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라는 그 합리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길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고 숨기고 있는 한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담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내가 고쳐야 될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바꾸고 변화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